우리 시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군요. 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밤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신학적으로 예가기도라고 불리는 본문이지요. 우리 지난주에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기도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주님께서 전제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들을 수 없고 응답할 수 없고 그 어떤 목적과 계획도 가질 수 없는 죽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하십니다. 분명한 목적과 계획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에 계시다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시다. 그리고 그 하늘은 어떤 곳이라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가 시작되는 것.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이라는 곳은 역사가 창조되고 성취되어 완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창조주시며 역사를 성취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게 됩니까?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지신 그 역사가 내 삶의 사건이 되는 것을 기도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하늘에 이루어진 그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부르라. 왜 하나님 부르라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순종하여 그 고향을 떠난 아브람 역시 창세기 12장 8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한 일이 바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역시 창세기 26장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한 일이 제단을 쌓는 것이었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 역시 그 형을 도망을 피했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행했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로이드 목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단을 쌓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장소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제단이 수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그냥 가시지 마시고요, 그 문고리를 잡으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집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의 직장, 내가 걸어가는 할렐루야 깜짝 놀랐네요. 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현장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곳에 영적 제단들이 쌓여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삶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는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십니다.
근데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죠. 어떤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렀던 그 아버지를 이제 너희도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 너도 나와 같이 하늘에 있는 그분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줄을 믿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말하지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함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을 것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지금도 어떤 특정 사람의 그런 이미지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예수님 당시의 이름은 단순하게 오늘처럼 그 사람의 이미지와 됨됨이를 넘어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쉬는 수업 생각하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포근해지시죠? 막 괜히 신나지 않습니까? 괜히 스마일이 걸리시고, 그죠. 제 이름이 그런 이름이시. 여러분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릴 때 한숨이 아니라, 맞아. 그렇게 끄떡끄떡거리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냈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의 출신지나 그 사람의 직업 등을 그 사람 이름 앞에 붙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사렛이란 이름이, 그 출신 지명이 붙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사렛이란 지명이 붙으니까 나다나엘이 듣기에 그 이름, 그 사람은 가치가 낮다라고 여겨진 것이죠. 그 사람은 전혀 메시아일 수가 없다. 그만큼 그 이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을 것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전제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 그 하나님의 가치가 이 땅을 벗어난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가치를 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신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시다. 여러분, 이 땅의 그 무엇으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가치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그 가치는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 가치를 대신할 수 없다. 솔직히 하나님의 이름에 가치라는 개념을 붙이는 것 자체가 송구스럽지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고귀하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인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가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다른 단어가 아닌 하기 아스테토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하기 아스테토라는 헬라어는 다른 것과 구별된 존재,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섞이지 아니하는 분명한 구별된 존재를 뜻하는 하기오스, 흔히 거룩하다라고 번역하지요. 이 하기오스란 단어의 수동태형으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수동태입니다. 무엇을 하지요? 수동태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능동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동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신적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여김 받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밝히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시지요.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제자들과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 현장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지요. 어디서 보았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장,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어떤 역사가 있었지요? 우리가 잘 아시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죠. 먼저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장 15절 이하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기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구를 드렸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자들이 주의 명령대로 기도에 힘쓰면서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금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오실 것을 증언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우는 것, 즉 하나님의 역사가 철저히 이 땅과 구별된 거룩한 것임을 증언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초점은, 그 기도의 내용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다는 것이지요. 생명의 역사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며 그렇게 기다렸던 분, 바로 누구였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왜 성령 하나님을 기다렸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1차적인 근본적인 것이지요. 그러나 제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성령을 기다렸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안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 여호와의 이름을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받게 하시는 분이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안에 거룩히 여김받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였고 많은 선지자들이 꿈꿨던 것처럼 오순절 그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지요. 그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삶을 성령의 역사들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먼저 성경은 말하지요. 제자들 안에 거룩함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안에 거룩함의 역사가 일어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제자들의 심령 속에서 거룩히 여김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여김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시는 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생명이며 나의 거룩함이며 나의 전부라 고백하게 하는 거,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오실 때라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가 있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많은 자들이 자신들을 대적하는 그 순간 두려워하였던 그들의 마음이 이젠 거룩한 열정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토록 완강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들이 오히려 그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장하셔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존귀함이 이루어지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는 역사가 있고, 그 결과 우리의 있던 모든 두려움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결단코 응답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거룩히 여김 받아야 될진데 그것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